KG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곽재선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살도 채 되지 않았을 나이에 단돈 7만 6천 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지금은 연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그리고 2020년도 매출 목표가 10조 원을 목표하는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곽 회장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나의 간절함입니다. 이분이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런 주제입니다. 간절함이 열정을 이깁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열정을 가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갖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절함으로 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운동 경기나 어떤 시합이 있을 때 실력이 비슷한 팀, 그런 팀들을 두고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팀이 이길까요? 간절한 팀이 이길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재밌는 것은 얼마 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경기가 독일과의 경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너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력으로 봐도 우리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길 만한 실력이 아닙니다. 한 수 아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아래가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바로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정을 가지는 일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물에 밀어 빠뜨려 버렸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청년은 얼마나 허우적거렸습니까? 죽기 직전에 목사님이 건져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걸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좀 억지 같은 이야기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수영도 못하는 청년들을 어디 물에 빠집니까? 저도 수영 못하는데. 근데 억지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간절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너무나도 간절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6절을 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으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리고에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은 구걸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과연 뭘까요?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은 뭘까? 좋은 차, 좋은 집, 취미생활 아닐 겁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47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이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소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소문들, 이거 정도만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열망하던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47절 첫 대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쓰기가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뭡니까? 단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실력 있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 말고는 없습니다. 적어도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은 담겨있지 않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봤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능력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그저 생겨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적을 보고 어떤 능력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결코 눈 뜨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야 마땅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저 나사렛 예수 그렇게밖에는 말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여줘. 뭔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뭔가 정말 신기한 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이어도 아무리 이적이어도 그걸 봐도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해방을 받을 때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걸 재앙이라고 말하지 말고 기적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 그건 기적이고 이적이죠. 물이 피가 되었다. 이건 당연히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자연계의 변화, 이건 다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랬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 10가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첫 번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말고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봤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봤지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걸 봤지요. 심지어 목까지 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뭘 봤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외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눈을 뜨게 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는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소리 외친 이유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들, 내게 크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온전히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설레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웃음이 마음의 평안이 생겨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써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늘 설레이는 겁니다. 마음이 늘 기쁜 겁니다. 늘 마음속에 넘쳐나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래? 옛날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 시절은 굉장히 좀 열정도 있고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막 웃으면서 막 기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지나가는 소리로 딱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미친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었는지 제가 그 이후로 그 사모님처럼 생긴 분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사모님처럼 생긴 분이 안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볼 때마다 그 옛날 생각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참 누가 봐도 기쁠 것 없는데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없는데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가슴이 설레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이 설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뭐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소풍 가기 전날이었겠죠. 그쵸? 사이다에 계란 싸가지고 소풍 가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사이다에 계란 싸가지고 가는 그런 소풍 가는 전날 마음이 얼마나 설렙니까? 또 요즘 사람들이 가끔씩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들 아십니까? 로또 복권을 사면 설렌답니다. 어떤 설렘일까요? 혹시나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맞으면 어디다 쓸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설레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를, 복권을 끊임없이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또 언제 설레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내일 만난다고 말할 때, 아마 우리 강선홍 집사님이 지난주간 굉장히 설렜을 겁니다. 우리 해외파 우리 은하가 지난 수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저도 설레이던데요. 네, 저도 설레이던데요. 이제 만나겠구나.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 한 달 동안 많이 깨달았습니다. 설레이던데요. 야, 내일 만나는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설레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웃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기쁨도 있어야 되고 웃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웃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보여요.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은요, 여기가 막 떨려요. 억지 웃는 거니까 여기가 부들부들 떨려요. 억지 웃음은 그래요. 근데 진짜 웃음은요, 안 그래요. 진짜 웃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년 이맘때 아기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사라가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고 말합니다. 웃습니다. 사라가 뒤에서 웃었는데 정말 기뻐서 웃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허탈한 웃음 아니었겠습니까?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입니다. 왜 사라가 그렇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허탈한 웃음을 지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기대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뭘 하든,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설레이고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우리에게 참다운 웃음이 다시금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수련회를 출발하는 중이나 아니면 같이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동참하시는 분들이나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길지 않은 수련회 가운데 비록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혹시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기도하다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뜨거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는데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 결단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고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고작 이런 기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은 뭘까? 삼계탕입니다. 내일 아침은 뭘까? 육개장입니다. 내일 점심은 뭘까? 바베큐. 금식입니까? 바베큐입니다. 바베큐. 그러면 내일 저녁은 뭘까? 냉면. 이태규 집사님표 냉면.
그 다음날 아침은 뭘까? 북엇국. 마지막 날 점심은 뭘까? 쌈밥. 먹는 건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 분이 있던데요. 수영장이 그렇게 좋다던데 내가 멋진 인어 한 마리가 되고 말리라. 뭐 이런 기대를 갖는 거 나쁘진 않지만 고작 수련회를 가는데 그런 기대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느껴지는 게 그거였습니다. 수련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먹먹했습니다. 피아노도 없는데 무엇도 부족한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제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대하셔야죠.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은혜 받고 왔을까? 그것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원더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입술에서 원더풀을 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원더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그렇게 설레이는 겁니다. 와, 예수님 눈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기대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금방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48절을 봅시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금 바디메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야단을 칩니다. 조용하지 못해. 시끄러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너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낼 시간 없어. 그런 분 아니야. 야단치고 꾸중을 하게 됩니다. 이 꾸중이 얼마든지 바디메오의 그 기대하는 마음을 꺾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잘해보자. 이제 내가 예배생활도 잘해보고 내가 이제 기도도 잘해보자. 내가 말씀도 가까이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보자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수련회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그 표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시작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길 다짐하고 결심할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끝나고 딱 돌아왔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속상한 일도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심한 것들, 그 기대를 품었던 것들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가 품고 있던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그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48절을 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그렇게 소리쳐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꺾을 만한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거창한 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것을 내 어떤 환경과 현실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음악가로 손꼽히는 베토벤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베토벤은 청각 장애가 있었던 사람인 것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귀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어쩌면 음악가로서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난관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독일을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베토벤이 살았던 생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생가를 방문하고 베토벤이 쳤던 피아노를 보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랐답니다. 왜 놀라냐면 베토벤이 쳤던 그 피아노의 건반마다 움푹움푹 패여 있는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했길래 건반이 움푹 패여 갈 수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일들은 뭡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종이 됐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최후 통첩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내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떤 일까지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렸던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들것을 들고 그 틈바구니를 지나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렸던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 너무나도 쉽게 도망칠 구멍만 찾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봉사의 일을 하다가 속상하고 어렵고 괴로우면 우리는 포기할 것부터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당하게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거절을 당하면 우리는 곧 전도하는 걸 포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더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하신 바를 원더풀 외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해라, 그만둬라 라고 말할 때까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신앙의 내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기대를 접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디메오에게 임한 결과, 4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처음부터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부르십니다. 저 사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도망쳐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간절함, 바로 그 간절함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간절함을 가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절함이 없으면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팔았습니까? 못 팔았습니다.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떠나갔습니까? 돈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내 재물까지 팔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간절함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팔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제자 되는 것을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그깟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렵고 속상하면 포기할 걸 생각합니다. 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왜 줄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걸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간절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말 아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배가 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간절함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며칠 굶었습니다. 그냥 쌀밥 한 숟가락도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그 쌀 씹는 것 속에서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며칠 굶어보십시오. 그 쌀 안에서 풍겨 나오는 그 단맛이 여러분의 혀끝에 느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금식해보면 대번에 느낍니다. 금식하기 전에는 뭘 먹어도 그냥 괜찮네, 이 정도 아닙니까? 5일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보리차 하나 마셔도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먹던 건데 그게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장의 반찬입니다. 간절함이 가져다주는 의미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간절함을 가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그 이유 역시도 여러분이 간절함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30년, 40년 동안 얼마만큼이나 간절했는가, 그 간절함을 가진 시간은 얼마인가,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이란 나의 신앙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고, 간절함이란 나의 신앙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간절한 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간절함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간의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의 상당수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절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간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있는가?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간절하다면 여러분은 도망치고 피할 길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하셔야 합니다. 시편 42편 다윗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간절해야 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 간절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벽에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간절함을 회복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간절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이유 아닙니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미련하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 착각과 교만이 여러분을 간절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간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하실 때 간절함이 없다면 내가 신앙이 나태해졌구나, 내가 신앙이 잘못됐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건 간절함을 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간절한 마음, 찬양을 드릴 때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말씀을 묵상할 때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간절하게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련회를 향해 나아갈 때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 일정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더의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원더풀을 외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